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극도의 절망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냉혹하고 가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9절 10절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기근이 그 아주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은 알파벳의 9번째 자음인 테이트로 시작하는 토빔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칼에 의해서 순식간에 죽는 자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들보다 낫다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토지 소산이 끊어지는 것, 이것은 농작물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기근이 발생한 것.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개입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천재지변, 풍랑이 일거나 폭풍이 일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토지 소산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말라지고 그래서 소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래서 그것은 칼에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진다. 이 말은 단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칼에 찔려서 피가 빠지고 그래서 점점 생명이 끊어져 가면서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 상황, 그 상황이 훨씬 더 낫다. 지금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토지 소산이 끊어져서 주려 굶주리는 이 상황이 오히려 칼에 죽는 것, 칼에 찔려서 피가 점점 빠지면서 고통 속에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아주 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는 것보다 기근에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비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로 큰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 10절 특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토지소산이 끊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은 단순한 굶주림으로 죽는 것 이상의 고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래서 이 10절은 10번째 자음인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 요데아로 시작하고 있고, 굶주림으로 인해서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렇게 이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정말 사람을 잡아먹은 카니발리즘이냐, 아니면 이것은 굶주림의 그 고통을 극대화하는 문학적 표현이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10절은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극, 성이 무너지고 가뭄이 오고 전쟁이 돼서 성이 포위가 되어진 상황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은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26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의 극심한 굶주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권하여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먹을 차례가 되자 자신의 아들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전쟁의 때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식량난을 겪음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26장 29절이나 신명기 28장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9절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20절 이런 등에 보면 전쟁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실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자기의 자녀들을 잘만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다,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는 이보다 더한 끔찍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고난이 임하고 그래서 기근이 들게 되어졌을 때 그 기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 자비로운 부녀들이라는 표현은 원래 여인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는 여성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근과 절망이 극에 달하자 그들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극한 절망과 고통에 처할 때 도덕적 기준과 본능적 사랑조차도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9절 10절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견주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점점 희망을 잃어가게 된다면 우리도 바로 이런 극한 절망과 고통에 처할 때 어떤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고 본능적 사랑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되지 않고 상상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사회가 점점 극한 절망으로 치닫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나 어떤 개인과 관계되어진 어떤 커뮤니티 내에서의 문제로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면 그런 적극한 어떤 그 절망 그래서 희망도 없고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붕괴되고 본능적인 아주 원초적 사랑조차도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 무엇보다도 특히 믿는 이들이 희망을 주는 그런 커뮤니티,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일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떤 고난에 있든 어떤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어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일에 그래서 그들의 무너졌던 도덕적 기준이나 본능적인 사랑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예루살렘 시온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어지자 극심한 그런 이 절망 속에서 또 극심한 어떤 재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기준조차 붕괴되고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본능적인 사랑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의 시발점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먼저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런 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첫 발걸음이고 나의 삶에 희망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한 재앙에 대한 그런 은유적 상징적 그런 노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일 때 얼마나 더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 속에 고통이 임하게 되므로 그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신명기 28장 53절로 5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단순히 물리적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붕괴, 영적인 파괴까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 결과 매우 잔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런 잔인함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죄의 결과는 끔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모든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죠. 도덕성, 인간의 영적 타락, 그리고 끔찍함, 이런 것,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 사랑, 이런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차라리 칼에 단번에 죽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토지의 소산이 끊어지고 가뭄으로 기근에 허덕이게 될 때는 그것은 마치 칼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즉 희망을 잃는 극한 상황, 그 극한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인간성이 붕괴되고 도덕성이 붕괴되고 영적인 파괴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우리에게서 꺼졌던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조명하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서 다시 희망의 등불을 켜서
우리에게 상실되어 갔던 인간성, 도덕성, 영적 타락을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